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광야라는 찬양인데요. 늘 인생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 이제 이렇게 우리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에서 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하고도 너무 잘 맞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나라와 부족들 중에는요, 아주 특별한 성년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정글 같이 위험한 지역에 사는 그런 부족들이나 또 아프리카 초원의 부족들 같이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부족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성년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뭐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잡아와야 되고 그래야 성년이 되는 이런 의식을 치르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미국 인디언 중에 나바호라는 부족은 사내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갖는데요. 성년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숲속에서 혼자서 하룻밤을 그날 하룻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가득하죠. 이제 뭐 야생이니까 맹수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무서운 밤을 혼자 이겨내게 함으로써 진정한 장부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위험하고요, 무모하기까지 한 성년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부족들은 그런 성년식을 치르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바오 부족의 이 위험한 성년식을 치르다가 맹수에게 희생을 당한, 죽임을 당한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몰래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는 어떤 맹수라도 이 아이를 해할까봐 정말 졸지도 않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아마 자기가 이겨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무서운 마음을 잘 이겨냈지. 맹수도 나를 해하지 못했어.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지켜주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지켜줬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이 나바오 부족의 아버지들처럼, 아니 이 부족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아버지가 그 아들 지킬 때 잠깐 졸 때 그때 이게 위험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많이 경험하잖아요. 잠깐 어디 갔다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눈동자처럼, 정말 우리의 눈동자가 보호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 가운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지난 주일까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일 지나고 지난 주 중에는 시편 120편부터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의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요. 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에는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표제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찾게 율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초봄 6월절에 성전을 찾아야 되고요, 늦봄인 오순절에 성전을 찾아가야 되고요,
또 가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 단위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났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갔고 유월절을 다 지키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일행 가운데 없다는 것을 이제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 소규모로 갔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봤냐?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죠, 전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또 친척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월절을 다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하루 동안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어디엔가 있겠지. 예를 들면 뭐 남자들끼리 이제 뭐 남자 아이니까 남자들 이제 어떤 무리 중에 있겠지. 아니면 아직은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절기의 순례길을 이제 오고 가는데 그때 함께 불렀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게 하루길이 아니라 며칠 길이니까 오면서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다는 거죠.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그 이제 성전으로 향하여 갔는데 그 찬송가를 모아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15편의 시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 지난 주일 이후부터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계속 이 시편의 말씀들,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시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 중에서 특히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찬송가로도 이제 나오고요. 또 복음성가로도 애창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주어가 1인칭 나로 시작을 하지만 3절부터는 2인칭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고요. 또 4절에는 3인칭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함께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찬양을 시작했던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며 그 노래를 선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그 마을의 지도자가 그렇게 1절과 2절을 시작하면 아마 온 마을 사람들이 3절부터 합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겠지만 그 위험들을 도사리고 있어도 그 길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순례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시인 것입니다. 그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순례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리의 여정들 중에서도 만나게 되는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있을 텐데요,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을 전부 휘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의 노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23편도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것은 시온산에 계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의 눈이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 도움은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능력을 뜻합니다. 그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두 번째 도움은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낮의 해가 왜 우리 위험할까요? 밤의 달이 무슨 해를 우리에게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날씨와 기후가요,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요, 너무 날씨가 뜨겁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그 햇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밤에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요, 그 추위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또 밤의 그 달의 그 위협 가운데도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구름이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요. 밤에는 추위가 있는데 그 불기둥의 열기로 그 추위를 막아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 그 낮의 뜨거움을 구름으로 막아주셨고요, 밤의 추위를 그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만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구름 기둥으로, 영적인 불 기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마치 그 나바오의 그 아이처럼 내가 잘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밤을 잘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영혼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영육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순례 그 여정길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고향 땅까지, 그 집까지 잘 돌아오는 그 모든 그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집에 있을 때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나 정말 성전에 들어갔을 때나 성전에 나왔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우리 영원까지
한시도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참 재밌는 복이 나오는데요. 복이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서 외출할 때도 복을 받고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면 나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 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어디에서나 복을 주시고 언제든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복 주시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차피 지켜주실 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고 계실까요? 안 주시면 더 좋잖아요.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약한 그런 아이로 그냥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감한 용사 같은 성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외적들의 침입을 통하여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그 위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요단 강물이 할 때 헤엄칠지 모르면 죽는 것이고요. 정말 달려도 그냥 달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과 경주할 만한 그런 정말 용감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시간, 그런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나바오 부족의 아버지처럼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면서 그 훈련을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강한 자녀가 되기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함께 이겨내고 다시 힘을 모아서 앞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요. 그 열매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럴 때 그 모든 보호하심과 복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상일교회와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모든 문제에서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디를 가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점에 성전에 함께 올라가며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의 시편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 같은 방향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오니 눈을 들어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손에 도우심을 의지하여 서로 격려하며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